시대는 예수로부터 그 전 시대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임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현실로 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시대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떠밀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게 무슨 선언인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만 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하사 우리와 화목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참여하십시오. 이 시대를 사십시오가 됐습니다. 두 세계를 살고 있죠, 신자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 현실과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중세계에 걸쳐서 삽니다. 그게 어렵죠. 현실은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만 약속 속에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것 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같은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를 이렇게 그 분기점의 주인공으로 설명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형편을 스스로 감수하여 그 운명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사 그 죄를 씻으셨죠. 그가 죽음으로 과거의 인류, 아담의 인류를 끝장을 내십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십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기도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쓸모있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라. 그게 분명히 기독교 복음의 한 국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 큰 겁니다. 내가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성취 속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를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오늘은 신앙생활 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자꾸 자신을 판정하는데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우리에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에 참여했다 빠졌다가 있는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자꾸 회개를 하려고 들죠. 도덕성을 확인하는 데로 와서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참여했다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